축하합니다. 한 주간의 이제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 곧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지극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좀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는 어쩌면은 수고와 또한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껏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것은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방문 대신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사실 고린도전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서로에게 그것이 상처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정했던 그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미루게 되어진 것이 바로 1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급히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입니까?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쓰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쭉 하면서 어떤 이야기 한다면 바로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적은 것. 눈물의 편지의 이유는 근심을 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어떠하다는 것을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내가 속히 다시 한번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어기는 말미암아 어쩌면은 조금은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에게 근심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 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말하면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위주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일을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으로 한다는 자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중요한 것은 대가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덮어지는 누명 혹은 자기에게 그렇게 들러는 그 비난에 대해서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 눈물로서 편지 쓴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사랑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랑도 있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표현되어져야 하며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로서 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전히 바울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의구심입니까? 바로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은 지금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그것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어쩌면은 이 영적인 어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어쩌면은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이 한눈을 팔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에 대한 부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세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치리 당하고 있는 자들, 또 혹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어떤 이야기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8절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방식,
어쩌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면서 이 계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단어가 디자인,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변경된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계책이고 마귀의 계량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습들을 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잘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미 교회에서는 그를 치료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있으신 것도 믿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아픔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랑에는 어쩌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서 또한 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또한 그 계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쩌면 그 계책을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 상처를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상처를 준 아이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가 다 쏟아버립니다. 괜히 그 아이가 하는 것 하나하나를 그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들이 필요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친구가 있다면 용서함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내일 봐요.